우리 가운데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다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 고난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염려, 걱정, 근심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갓난 아이들은 다 으앙하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아무도 하하하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야 할 걸 생각하니까 울음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태어난 인생은 그 후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번민과 염려, 걱정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이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걱정,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설마 저렇게 부자인데 무슨 염려가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남자하고 사는데, 저런 멋진 여자하고 사는데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저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재벌인데 또 저렇게 높은 권세에 있는데 무슨 염려가 있을까? 그건 모르는 소리죠. 다 염려가 있어요.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이 오죽하면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대통령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명령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옛날 왕들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하다. 뭐가 부족해요? 조선시대 왕들 평균 47세를 살았더라.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이 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산삼은 다 드셨을 텐데. 그죠? 그런데도 47세 평균. 로마 황제들은 더해요. 그들은 평균 36세를 살았더라.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도 인생을 정리하면서 인생이 뭐냐?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 가는 것. 이게 인생이래요. 세상 일만 하면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 하면서도 염려가 많아요. 주의 일 한다고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빠서 꼭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염려 속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삶 가운데 염려가 있었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던 바울도 정작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염려를 해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님을 섬기기 위하여 온갖 필요를 준비해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냅니다. 네가 가서 바울 사도님을 좀 잘 모셔라.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감옥에 이제 찾아간 이 디도. 근데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바울의 근심거리가 돼요. 이 소식을 중병이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디도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사도님을 잘 모시라고 보냈더니 중병이 걸려서 오히려 사도님의 큰 짐이 되었구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또 걱정을 해요. 이 바울의
끊임없는 이 염려의 끊임없는 악순환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도다. 이 근심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근심들이 이제 사라졌다. 이 바울도 근심했다는 이야기죠. 네.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염려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근심을 안 하면서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에서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무능한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 네. 나만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 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이 말을 찾아보니까 550번이나.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염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려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곳이 딱 한 곳 있는데 거기는 공동묘지입니다. 거기 누워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공동묘지 아니고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염려는 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염려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 염려에 굴복되지 말고,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잘 이겨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를 들면 새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우리 머리 위에 똥 싸는 걸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날아와 앉아서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염려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염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면 안 돼. 그 염려를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염려를 이겨내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를 묶을 수가 있을까? 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안 할 수 없는 염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첫째는 염려는 해로운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예요. 오늘 말씀 특별히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염려는 마음을 쪼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는 뭐라고요? 마음을 쪼갠다. 마음의 질병이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 위하여 마음을 쪼개서 그 마음 속에 병이 들게 하기 위하여 마귀란 놈이 우리의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염려를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좋은 결론이 나든가요? 에이,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염려가 지나치면 그것이 병이 돼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고 멀쩡하다가 쓰러지는 분들 보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 염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무려 80%가 마음에서 온다. 시민성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 한 자는커녕 단 1미리도 크지 않아요. 오히려 염려를 많이 하고 살면 키 작은 사람은 더 작아질 거예요. 염려하지 맙시다. 마치 염려는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건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그 차가 단 1cm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리만 요란하죠. 엔진은 나 죽는다고 돌아가지만, 기름은 펑펑 먹어대지만 차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기어를 중립에 놨으니 아무리 밟아댄들 단 1cm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꼭 그와 같다. 힘만 들어요. 소용이 없어요. 무익해요. 에너지만 소모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모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소화불량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신경질, 짜증만 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기쁘게 사는 것이 보약 먹고 사는 거래.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네. 살은 말라도 좋은데 뼈가 마르면 안 돼요. 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존 루복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의 염려는 일주일의 노동보다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게 가시밭 같은 마음이래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가시밭이 돼요. 그 가시밭된 그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떨어진 말씀을 막아버린대요. 그 염려는 말씀을 막아요. 말씀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도록 열매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단순히 열매를 못 맺는 것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알면 우리는 가능하면 염려하지 말자. 그럼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사나? 성경은 말하지요. 염려는 누가 하는 거냐? 불신자가 하는 거래요. 불신자.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이게 불신앙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표현. 오늘 다시 한번 7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주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는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주께 안 맡기죠? 그건 주를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염려는 악한 것이고 염려는 그러기에 무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종말은 염려라는 말이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나님께 맡겨야 돼. 네.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 문제 때문에 40%를 염려한대. 이미 지나갔는데. 염려해서 해결이 되겠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네. 또 염려의 50%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문제를 끌어다가 염려를 한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데 뭐더러 염려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미리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쓸데없는 염려, 네, 이걸 한자로는 기우라고 그러죠. 기우. 중국의 기나라에 쓸데없는 걸 가지고 걱정하는 우라는 사람에게서 유래된 말입니다. 기나라의 우. 이 사람이 뭘 염려했느냐? 염려가 많아요.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되지? 다 염려가 많아요. 근심 걱정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를 걱정하는 그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면서 함께 걱정을 했다. 그래서 기우라고 합니다. 기. 쓸데없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세 가지가 있대요. 말세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의 죄. 두 번째는 술 취함. 이 말세 때 빠지지 말아야 할 죄예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의 병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세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주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주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주께 맡김의 표현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염려는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게 염려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염려 대신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뭔가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염려는 무익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기도지 염려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어느 권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환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동안 남편과 같이 살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무뚝뚝한 남편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가 도대체 집에 오면 말 한마디가 없대. 밥을 맛있게 해서 같이 먹어도 이 남편이 나를 도대체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지난 10년 동안 마음의 고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부부싸움도 자꾸 잦아지고 자자들이 또 심지어는 이혼까지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힘들었대. 그러다가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악한 마귀란 놈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는 주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지난 10년을 살아왔대. 그러다가 지난주에 남편하고 저녁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출연한 패널들이 자기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출연자가 말하기를 자기는 지금 남편이 너무 좋아서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에이, 다시 태어나면 또 다른 남자하고도 살아봐야지, 이 남자하고 살아봤으니까 다른 남자하고도 살아봐야지 그랬대요.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세상에 당신만한 여자가 또 있을까? 이러더라는 거요. 그 말 한마디에 깜짝 놀랐대. 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거짓말 같은 한마디에 그동안 짓눌렸던 답답함이 싹 사라졌대. 그리고는 그때부터 남편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래. 그동안 누구 문제였어요? 남편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자들 괜히 마음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다 그래요. 연애할 때 빼놓고는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이 남자가 나를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3년 동안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 것 같아요. 네? 우리 남자씨들 반성 좀 합시다. 네. 여러분, 이런저런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는 있어요. 그거 속 끓이지 말고 주께 맡기고 삽시다. 어떤 가정에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어떤 직장인이 나는 직장 생활에 100% 만족한다고 말하는 직장인이 어디 있어요? 그 나름대로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할렐루야.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염려가 다
가려버려. 그래서 말씀으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자는 절기예요. 지난 6개월 힘든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무엇보다도 내 신앙을 지켜주셔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부족한 나라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어느 추운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집 처마에 뾰족한 고드름이 하나가 달려 있었대요. 그리고 그 집 앞마당에는 뚱뚱한 눈사람이 서 있었대요. 고드름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자기는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텐데 너무 서운하고 자기의 짧은 고드름 인생이 덧없는 거예요. 야, 나는 곧 사라지고 말 텐데.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절로 한숨이 새어나오고 그 염려 때문에 너무 슬퍼서 밑으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드름 인생. 그러다가 문득 자기 앞에 서 있는 눈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눈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눈사람은 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동글동글 웃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의 눈사람아, 너는 이제 곧 녹아서 없어질 텐데 걱정이 하나도 없니? 그러자 눈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염려하니? 생각해봐. 너의 말대로 나는 녹아서 물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흘러가면서 대지에 생기를 불어넣고 잠든 꽃들을 깨워줄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 노력해서 저 바다로 흘러갈 거야. 바다는 본래 나의 고향이거든. 나는 내 고향으로 곧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어디 있어? 그 후로도 고드름은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늘 찡그린 얼굴로 눈물만 뚝뚝 흘리며 살았대요. 그러나 눈사람은 소망 속에 늘 빙그레 웃고 지낸 덕에 그렇게 살찐 모습이 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해만 뜨면 눈물 흘리며 징징 짜는 고드름처럼 살래요? 아니면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둥글둥글 굴러다니다가 해맑게 웃고 서 있는 눈사람처럼 살래? 뚱뚱해서 싫어요? 날씬한 게 좋아요? 고드름처럼 살아도?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고드름처럼 살 건지 눈사람처럼 살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둥글둥글 삽시다. 감사.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한 거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오죽하면 주님이 550번이나 입만 열면 제발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다 내게 맡겨라. 무거운 가방도 메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짐은 주께 맡겨야지. 할렐루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리고는 감사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7월부터 시작되는 2023년 하반기도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